마가복음 2장 6절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다. 어떤 그 서기관들이 앉게 된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는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내용은 서기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서 제사장에게 가 보이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을 치료받은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셨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사에게 장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하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작업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떼먹어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좀 받아들이 거북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따져보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과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 때문입니다. 이것만 또 연결시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행동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서두의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말의 의미, 물세례, 세례 이런 의미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네요. 물세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임을 믿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필자는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여기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었는가? 그걸 알고 있었는가? 글쎄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죄를 사하는 거죠. 많은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또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탁월한 생각이 있으면 댓글 달아서 저한테도 좀 공급해 주세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속하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 은혜라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나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이 두 가지 은혜예요. 이 큰 두 가지 은혜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불신을 통해 오해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라는 의문을 서기관들은 곧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예수가 한다는 거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므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는 쪽으로 이들의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떼먹어온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다음 문맥에서 전개되는 내용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다음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 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불신의 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기관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의심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접근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은 현대 사회에서도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본문에서 그 서기관들을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접근하느냐 불신의 대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 또 그 내용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건 이야기의 저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자, 이 말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한 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거 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말인데. 네. 성령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래요.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해보면은요. 불행한 목사들이 많다는 말이죠. 본문을 살피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에 자신의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신 자리로 나오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마음 안에 철저히 생각하게 된다. 여기요. 자신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문제점만 보는 거죠.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접근한 사람과 불신으로 접근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정하고 있죠. 한 번의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고 또 다른 의심은 결국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만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이런 자신들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예수를 부정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철저히 생각해도 그 선 위에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고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게 되게 특히 실수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인생이 실수하는 원인을 좀 찾아보면 이런 거거든요. 고민하는 부분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이 모두를 어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요. 이것은 지금 밑에 있는 거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이 모두를
어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요 장로들의 유전이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식. 지식. 인간 지식. 장로들이 유전이 뭐냐? 인간 지식이에요. 인간 지식. 인간 지식도 이게 사람이 경험하여 확인한 내용이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경험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로는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서기관들의 생각이다. 요 위에 것이요. 성경은 사람이 경험하여 확인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된 사람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죠? 서기관들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결론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여러분 서기관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서기관들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오류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초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범주 내로 국한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6절 그런데 그들이 있다. 어떤 그 서기관들을 앉게 된 거기에.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마음 안에 철저히 생각하게 된다. 어떤 서기관들은 앉게 된 거기에 앉아 자신들의 그 마음 안에 의논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